요즘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시너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씬이라는 단어와 에너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씬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힘이지 않습니까? 힘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 효과가 납니다. 힘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인데 같이 힘을 모으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승작용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저 조각품, 저 조각품의 작가가 누굽니까? 예, 오뎅이 아니고 로댕입니다. 로댕이라 그러셨죠?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 프랑스 19세기 프랑스 조각가, 이 사람 풀네임이 어거스틴 로딘입니다. 로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로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죠. 그러면 오른쪽의 작품은 뭘까요? 오른쪽의 작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로댕의 작품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제목이 뭐냐면요, 대성당입니다. 대성당. 우리가 대성당 그러면 고딕체의 아주 큰 이런 건축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성당 그러는데, 이 로댕이 이 작품의 이름을 대성당으로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 19세기 초에 조각가로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여러 가지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교회가 이런가? 교회가 사회와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의미한 그런 단체가 되어버리고 있고, 정치화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고 종교 조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한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2개입니다. 몇 사람일까요? 2사람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곳이다. 은혜가 되죠. 이 조각품이 제가 보면서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손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모든 것이 낙심되고 포기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각품의 이름을 대성당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가 엄난하고 폐역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혼자 싸우는 거죠. 전쟁은 각계전투예요. 개인이 싸워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낙심된 자들을 같이 함께 도와주고, 그때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딱 단어 하나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뭐냐면요, 예수께서 그 다음 뭐예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라는 단어. 중풍병자가 나오고 바로 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이 그들은 시너지를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너지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1절 3절 1절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자,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가브나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가셔서 아마 며칠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수일 후, 그러니까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수일 후에 다시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1절,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잘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이 뇌혈관성 장애입니다. 이것에 걸리게 되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지금도 완치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중풍병에 걸리면 완치하는 것, 치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저희 집 파크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몸이 아프신 분이 이렇게 몸이 쩔뚝거리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분들을 제가 특히 알거든요. 보면 제 마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10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에 중풍병을 가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초기에 중풍병을 앓았을 때 조금 회복되시고 나서 의식을 가지고 회복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딱 손을 치면서 우리 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어린 마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생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아버님이 왜 저렇게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실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시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왜 초기에 저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안 믿어져라고 얘기했을까?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런 영적인 어택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도움도 드리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봤어요. 초창기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실 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와서 병문안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떠나더라고요. 다 한 사람씩 떠나고 심지어 저희 아버님한테 빚을 진 사람들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야, 인간이 이렇구나. 제가 그때 사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른들의 세계가 이렇구나. 그런데요, 끝까지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동지들. 함께
저희 아버님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같이 친구했던 그런 분들은요, 끝까지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저희 아버님 장로님으로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님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에도 큰 힘이 되었고요, 가족인 저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가 남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제부터 중풍을 앓은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앓았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는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저는 친구라고 표현할게요.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이라도 친구가 있으면요, 힘이 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요, 친구가 있는 게 더 힘들 때가 또 있습니다. 내 마음 알아줄 줄 알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다 얘기했는데, 같이 밥을 먹을 줄 알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쉐어하면서 다 나눴는데 밥맛이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부족한 부분과 다 드러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그런 얘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배신하고 떠나고. 여러분, 그때는요 오히려 친구가 없는 게 더 좋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더 가슴이 아파요. 그죠? 성경에는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지는 않고요,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물론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친구한테. 그것 때문에 더 낙심하고 더 아파하고. 욥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친구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정말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주는,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마음이 불안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해줘 하고 예수님께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쥐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경상도 말로 다 디비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던 그 시간에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도망가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외쳤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늘 다윗과 함께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 장애인인 머비보셋을 자기 자리에 앉혀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참 친구의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기 힘듭니다. 영적 시너지를 만들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좋은 성도들을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맺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이건 상호협력입니다. 상호협력. 좋은 친구가 없어요? 어쩌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 속에 정말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기도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더 애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축복된 만남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상호관계입니다. 상호관계. 관계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좋은 교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교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민생활 하면서 그런 분 봤어요. 다른 타주에 있는 교회 성도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좋은 교회를 못 찾겠어요. 교회가 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내가 가서 함께 그 교회에서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5명의 친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5명 어떻게 만들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배우자, 부부가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두 번째로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세 번째로는요, 좋은 구역장. 여러분 구역의 소그룹의 구역장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라면 나도 우리 구역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털어놓고 다른 구역원들한테는 얘기 못하더라도 구역장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친구. 네 번째로는요, 영적인 신앙의 선배를 한 사람 만드십시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면 더 좋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선배, 장로님이 더 좋고 권사님이 더 좋고, 정말 나 저런 모습에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다면 저런 장로님 같이 그렇게 멋진 모습이 되고 싶어, 저런 권사님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멘토를 한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정말 신앙의 친구, 구역 안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드시면 5명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 혼자 못하더라도 같이 함께 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를 스페니쉬로 테하스라고 합니다. 테하스. 우리 식당 이런 테하스 레스토랑 있죠. 그 테하스가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하스라는 말은요, 텍사스의 원주민 인디안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테하스의 뜻이 뭐냐면, 원래 원주민들이 얘기했던 테하스의 뜻이 뭐냐면 짐을 함께 지른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함께 지른 자. 텍사스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짐을 함께 지른 자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함께 짐을 지는 곳이에요. 너의 짐 내가 지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짐도 누군가가 지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마치 로댕이 만든 그 조각품 같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곳, 그럴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 갑시다. 이 장애인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위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함께 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각오를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네 사람이서 이 들것을 울러매자. 거리가 얼만큼인 줄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뭐 웬만한 다른 동네에서 왔다면 상당한 거리를 들것을 메고 왔을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감당하겠다는 그런 대가 지불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친구가 이걸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 사람이 이 테아스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와서 딱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 가지고 왔어요. 무리들 때문에, 4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요, 이들이 결심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지붕이 어떻게, 사다리도 없이 어떻게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가옥의 구조물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진은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의 집이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사람을 울머지고 지금 뭐 몇 킬로를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올라가서 2층에 그 옥상 위에서 그 위에 뭘 말르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것들 다 치우고요. 그리고 햇빛을 통하기 위해서 나무를 얼걸걸해서 그 위에 집을 덮어놨는데 그 집을 다 치웁니다. 자, 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계단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위에 있는 거 다 지붕을 치우고 기와를 치우고, 그리고 그 위에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물론 그게 기록이 뭐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집주인이 화를 냈다, 사람들이 막 다들 놀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 예수를 만나야지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열정에 모두 감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위에서 그냥 문지가 우르르 떨어지고 그 위에 사람이 쫙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쩌면요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집주인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같이 박수 쳤을 것 같아요. 그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이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혼자는 극복할 수 없지만요, 함께 할 때 그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말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마다 안질이다, 간질병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언어 장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장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사자. 마치 내 속에 사단이 있는 것 같다. 계속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베풀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감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신분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장애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절대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 왜 그런 줄 알아?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새벽 재단을 쌓지 않아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요, 어쩌면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네가 속에 죄가 있는 것 같아. 그 죄부터 회개해.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실 때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면서 장로님 속에 죄 회개하라고 자꾸. 아버님은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제가 제 자식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해.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힘든데 와가지고 죄 회개하라니까 자꾸 무슨 죄를 그렇게 회개해야 되나. 물론 죄 문제로 그렇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아서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왜 가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가시의 문제가 나의 죄 때문?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 아니라 뭐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의 장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 있습니다. 그 장애들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요 우리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 큰소리 치면서 뻥뻥거리면서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려고,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장애들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허성의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고 나의 장애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믿음은요 사건과 사물,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을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네.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장애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나의 인생의 장애의 문제를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너지를 가지고 극복하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가 아파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죄사함,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뭐 병자가 왔으니까 병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왜 병자를 안 고쳐주고 당신은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환자가 일어나는 것은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요, 고치는 게 더 쉬우세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한은 누구만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병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쉽겠냐? 이 말씀하세요.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당시에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주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무슨 권한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죄사함의 용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라!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을 걸린 이 병자가 중풍을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도 중풍 걸리지 않았더라면요, 글쎄 뭐 이 시간에 아마 가서 돈 벌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가 즐기고 있든지, 아마 이 중풍 걸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냥 딴 데서 놀고 있을 거예요. 돈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이 장애 때문에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민 안 왔으면 교회 안 다녔을 뻔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는 바람에 힘들고 어려운데 아내가 먼저 교회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더니만 무슨 이상한 막 계시를 받았는지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막 찾아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언제 알고 나한테 무슨, 처음에는 자기가 경계를 했는데 너무너무 진짜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점점 교회 오게 되고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장애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육체적인 상황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때 내 자신의 연약함, 내 부족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허성현 목사가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자로 서게 된 것도 제 주위에 수많은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황 속에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본을 보이시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구나 라고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들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부모님이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이 콜링이 만든 건가 고민하면서 저를 영적으로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5년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를 영적으로 붙잡아 주신 분, 최광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비게이터
초창기, 한국 초창기 시작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없었더라면 그분도 저에게는 그들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이 하면서 자충우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교회 목회를 할 때 그때 제 옆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했던 그런 동역자들, 그들이 바로 제게는 그들이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허성인이라는 목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하면서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 허성현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요, 제 어떤 지성도 아니었어요. 지혜도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로는 저에게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지난 15년 동안, 14년 동안, 1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분들이 바로 저에게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영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철새들을 보면요, 기러기, 특히 기러기를 보면 기러기가 날 때 항상 V자로 나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새들이 그렇게 V자로 나르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V자로 나를까요? 이것을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일 앞에 있는 나는 새가 가장 리더랍니다. 리더. 튼튼하고 건강한 새랍니다. 저 앞에 나는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하면요, 오른쪽 날개로 이렇게 상승기류가 나오고 왼쪽 날개로 상승기류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뒤에 있는 이 기러기가 한 70% 정도만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나른답니다. 그 뒤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0을 써야 되는데 100을 쓰면 너무 지치니까 70 정도만 해도 저렇게 V자로 나르면요, 그렇게 뒤에 따라오는 다른 기러기들은 쉽게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기류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앞에가 지치면요, 또 바꿔준답니다. 저게 몇 수백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수백 킬로를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서로 스위치하면서 이렇게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날 수 없어요. 혼자 날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날아주면 서로 스위치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제가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방문하시면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수를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거해 주세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들의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구역 안에서 VIP를 정해놓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느 구역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온 구역원들이 함께 같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구역원들은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번에 성경원보다 참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막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연합 지금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그들이십니다. 이번 성경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그들이 주위에 지금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지만 왠지 좀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왠지 그래서,
아니 내가 주위에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들이 됩시다. 아멘. 중풍병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손님일 수도 있고,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되어드립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그들에게, 그런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혼자 못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따라하십시오. 어영차. 한 번 더. 어영차. 힘이 나지 않습니까? 시너지를 만들었어요. 쫙 같이 당기면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함께 영적 시너지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